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지난주에 제가 예언했잖아요. 52주가 될 거라고. 딱 맞아 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52주가 됐습니다. 주일로는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한 해를 보내며 올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또 올해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참 험합니다. 한시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가 2024년, 그냥 시간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우리한테는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지금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누군가가 말해줘서 지금 내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 지부 집주자잖아요. 내 집이 지구인데 그 집에 올라타고 지금 우주를 여행 중인데 언젠가 나는 내 몸을 이 집에 남겨놓고 이 집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냥 태어나고 죽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일들이 주어져야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만물의 마지막, 그 당시에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2024년, 그 다음에 2025년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냥 쭉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뭔가 그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실제로 진정한 의미가 주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BC만 있었고 AD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개가 죽은 것과 돼지가 죽은 것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주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때가 더 하루 자면은 하루 가까워진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결판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 후에는 이미 주어진 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역사대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대로 그 흐름을 타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내놓고 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매일매일 삶이 변화가 없고 또 그 삶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가 있는 대로 하면은 정신 나간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와 계신지 이것을 알고 근신한다는 것은 삼가고 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누가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삼가는 것, 근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내가 할 일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정신을 차릴 일도 없고 기도를 할 일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그림을 봤었어요. 그 한번 그림을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아보려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여기도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이 작가가 이 화가가 이 신부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 있는데 큰 모습으로는 신부의 모습을 그려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룹들 천사들이 이제 천군 천사들이 거느리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신부를 맞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랩처라는 이 구어 뭐죠? 휴거를 영어로 다 랩처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환희,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이러거든요. 그것이 모든 환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들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 한 해도 우리의 한 인생도 그리고 나중에 이 우주도 지부자 집주자 집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증산도에서는 뭐 후천개벽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비슷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싹 없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끝내주는 정말 멋진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제목을 이제 오늘 주제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봤어요. 올해의 마지막. 이제 올해 마지막 다 됐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인생의 마지막. 이거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1살의 마지막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 그 이상, 어떤 사람은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그다음에 역사의 마지막.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세상이 오지만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면 일단 딱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마지막에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그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김민주 자매님이 엊그제 카톡에다가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산자인지 산물고기인지, 나는 죽은 물고기인지 죽은 자인지, 세상의 흐름에 맞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 시냇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으면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 뚫고 올라가는 사람, 물고기, 이것은 산자예요. 그런데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둥둥 떠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밀려가고 있으면 죽은 자예요. 연어가 그 바다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연어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알 낳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물고기나 곰이나 이런 것들의 밥이 되고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산자냐 죽은 자냐는 세상을 거스를 힘이 있느냐,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산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네 자는 빠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생명체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숨을 거두어 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죽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죽었다 돌아가셨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몸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생명,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되게, 나의 영생이 되게,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 영원한 죄사함을 이것으로 내가 믿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한 번쯤, 이제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해봐야지 돼요. 나는 정말 믿는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하러 왔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마르다는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나이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생명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근데 그 죄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진정으로 주어졌는지 이 해가 되기 전에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도 속일 수도 있어요. 속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속이고 일부러 속이라는 건 아니고 속더라도 이것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졌을 때 믿음이 온 거고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다면 변화하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늙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올해 마무리를 져야지 돼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은 해야지 되고, 또 이제는 며칠 후면 내년이 오는데 내년을 갑자기 맞는 것보다는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년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이 계획을 노트에다 쓰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기도 수첩에다가 다 올해가 저물기 전에 또 한번 써봐야지 돼요. 그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내 삶이 하루하루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남았는지 서로 모르지만 남은 삶에 대한 계획, 이것도 역시 큰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그것도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측면에서의 계획을 꼭 세워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주어져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뻘짓하다가 가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간다면 정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짐작을 해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라는 성경에 보면 1장 4절 5 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거기에 보면은 선라이즈, 선셋, 선라이즈, 선셋 이거 나오잖아요. 해 뜨고 지고, 해 뜨고 지고. 그러면은 하루하루 가는 것이 1 년, 10 년, 10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가 지금은 우리 거예요. 이때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시대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가야지 돼요. 다른 것들을, 맛있는 것도 전해주고 살집도 전해줘도 이것이 안전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 내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룬 것,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너 전쟁 겪어봤어? 너 일제시대 겪어봤어? 너 뭐 해봤어? 너 계엄 겪어봤어?
계엄 무서운 거예요. 요번 불발됐지만 지난 계엄 때 저는 2번에 걸쳐서 뒤지게 맞았어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뒤지게 맞아 본 적이 있는데 어 그 경험이 순기능이 돼야지 돼요, 무엇이든. 하루 사이에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면은 이놈이 화를 낼 거예요. 왜? 자기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예. 매미는 봄, 가을을 알지 못한다.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름에 매미가 인제 그 뭐죠? 예. 꼬치에서 나와 가지고 막 울다가 이제 새끼를 낳아 놓고 또 인제 자기는 죽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 죽어 봤어? 너 천국 가 봤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을 하지만 전 그것을 실제로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죠.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말도 안 믿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말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다 사실이면 말하는 게 다 똑같아야 돼요. 99% 정도는 동질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세가 있다는 것. 죽음 다음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 옛날에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꿈속의 나비가 나인지 지금 꿈에서 깬 내가 나인지 모른다.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볼 때 100년이 진정한 내 인생인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인지 생각을 해 봐야지 돼요. 이것은 준비 과정이고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군뱅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 꼬치 속에서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 이 매미에 연결될 모습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100년,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을 준비하라고 뱃속에서 10달이 있었고 100년이 주어졌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이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인데 시집 와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모습이 새신랑 새색시예요. 근데 이분들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백골이 진토됐죠. 흙으로 돌아갔어요. 두 분 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이 세대에 지금 살아 있고 저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 아이는 돌 때 모습이에요. 요거 100일 때. 이건 돌 때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쭈글쭈글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치를 두면은 반드시 후회하고 아쉬움이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걸로 정해 놓은 거예요. 진짜
여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돼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 세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정말 점을 찍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연필로 찍어도 너무 굵고 샤프심으로 찍어도 너무 굵은 그런 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이 날이 올 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날이 와요, 우리에게 다. 나는 불안과 공포와 아쉬움에 떨 것인지, 아직 안 왔으니까, 온다고 9시 뉴스에 나왔다면 평안하고 홀가분한 느낌일지, 기쁨과 설레임일지, 아 이제 드디어 라고 하는 기대에 찰 것인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제가 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전체 시를 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쭉 읽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님은 같습니다. 한용우 님의, 이분 스님이지만 제가 참 좋아해요.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살면서 맹세해 본 적 있죠? 마음으로든 진짜 누구에게든. 그런데 이런 말도 해요.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에 진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분이에요. 지구가 생겨라 그러면 지구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도 대상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영원한 것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마음만 뒤숭숭해놓고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 뺏어갔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랑이 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연인에 관한 사랑이든 국가에 관한 사랑이든 무엇이 됐든 이 땅에서의 사랑은 진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다 알죠. 언젠가 모든 만남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완전히 예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망과 슬픔과 그 절규,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 죽음과 그 헤어짐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가능한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해도 진정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기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은 이 땅에서는 떠나고 이 땅에서는 헤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이치고, 근데 다시 만나는 이치, 그것도 어디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 지옥에서 만나는 것. 거자 필반인데 가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주를 이기지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별이 믿음 있는 사람끼리의 이별은 전혀 절망과 슬픔의 거리가 아니고 소망과 희망, 기대, 설렘, 이렇다는 것을 저는 어제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만날 게 확실하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영원하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 시는 예전에도 몇 번 함께 나눴던 시예요. 주자라고 하는, 주희라고 하는 그분이 쓴 우성. 우성이라는 것은 우연히 짓는다, 그러니까 즉흥신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즉흥으로 지어도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소년, 아이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네. 한순간의 시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네. 연못가의 봄풀이 꿈을 깨기도 전에, 지금 연못가의 풀이 하릇하릇 연두색으로 올라오는데 그것을 느꼈다 싶었는데 이미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바스락거리는, 오동잎 노래도 있잖아요. 예, 가을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때요? 인생 짧아요? 예. 이게 공감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또 교과서에도 공감이 가니까 실리는 거예요. 이걸 배울 때 소년들은 아무런 공감을 못 해요. 이거 배울 때는. 예. 이거 배울 때는 공감을 못 하는데 나중에 어디선가 들어보면, 아, 정말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가을이 됐고 겨울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가을, 아니 겨울은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준비해야지 돼요.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요.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이런 일은 없다란 뜻이에요. 이런 일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100% 주어진 자유를 억제하고 소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었더니 꽝이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바보고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멍청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에 만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생긴 산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여기 올라오면 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정점인 죽음은 내세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삶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은 거지나 왕이나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나 든 게 없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간에서 하나만 얻으라는 거예요. 옷 한 벌 챙겨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의인과 악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과 악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얻으면 뭐가 될 줄로. 자, 한번 해보자고요. 다들 해보세요. 여기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그의 아들 이건희 씨도 솔로몬도 죽고 나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줄 거예요. 믿음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나를 평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임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참 비밀스럽게 알 수 없게 다가오거든요. 기회처럼 알 수 없게 다가와요. 다 아는데,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내게는 비밀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언제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게 아니거든요. "엄마,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해 줬어요. "아, 내일은 한밤 자면 내일이야." 그러니까 인제 그놈이 또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엄마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하루 자면 내일이 내일이야." 물어봤어 또. "그럼 오늘이 내일이야?" 그랬더니 또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 내일은 없구나.'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피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역사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가 2000년 동안 주어진 거잖아요. 2000년 동안 마지막 때가 주어진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세계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개인이 그 안에서 기회를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각 시대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기회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말이 그때 온다고 보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믿고 죽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할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는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창조주를 우리가 눈 뜨고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우리가 살아서 만나는 거예요. 산채로 창조주를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죽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악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요.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물고기 밥이 된 사람도 부활시키고 육체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돌아가시면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화장된 사람도 육체를 부활시켜요. 흙 속에 매장한 분들도 부활시켜요.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는 불만족이 없는 곳, 만족한 곳. 하나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면은요. 이게 흔히 말하는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희고 큰 보좌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음부가 제 기능을 끝내고 영원한 지옥에 편입돼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죽고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죠. 다만 이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혼이 죽어서 가 있었던 그 지옥 음부가 이제는 육체까지 죽어서 함께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지는 거죠. 뭐만 남아요? 지옥만 남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사망도 음부도 죽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에 믿지 않고 죽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그 뒤에 쭉 보면은요,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읽을게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 놨어요. 성곽은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예요. 근데 거기가 성곽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멘트가 아니라 보석, 대리석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성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금이 맑은 유리 같은 거예요. 유리 얼마나 큰 거 보셨어요? 큰 건물에는 제법 큰 유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이 전체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맑은 유리처럼. 저는 이 금이 투명한 것, 맑은 유리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크고 멋있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금은방에 있는 정도를 본 거죠. 조각 내놓은 것들. 그다음에 기초석은 성을 쌓으려면, 성을 지으려면 밑에 바닥에 뭔가를 기초석을 놔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벽옥 12 기초석이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이제 오늘날의 치수로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2200km 정도? 가로로 2200, 세로로 2200, 높이 2200 대략. 상상이 돼요? 가로 세로는 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2200km. 큰 나라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높이가 2200이라는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맨션 아파트를. 이게 뭔지 어쨌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자료를 넣어서 한번 천국을 네가 마음에 들게 그려 봐라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도 그린 거예요. 어쨌든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유치하지 않고 은은한 빛이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또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12문이 있는데 2200km짜리 빌딩에
맨션에 12문이 있어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진주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어디서 읽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불 나 가지고. 그러니까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흔히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이만한 뭐가 있었는데, 돌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예요. 근데 좀 색다르니까 집에 갖다 놨는데 다 타고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돌덩이. 근데 혹시 해서 이걸 가지고 감정을 받아 봤는데 이 전체가 진주였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이게 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몇백억짜리 진주예요. 하나의 진주가 그렇게 큰 진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진주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요만한 게 기어 들어간다고 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과 대단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초석이 12개가 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보석. 성이, 예, 정금. 또 이게 그 유명한 그거거든요. 성에 길이 있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전에 누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야, 중국 가면 이거 도로 포장재인데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너 그걸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냐고.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서는 물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중한 거니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사막을 지나가 버렸어요. 사막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목이 마른데도 안 마시고 이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소중한 거니까. 근데 나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나 다 물을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게 물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의 황금, 순금은 여기선 대단한 건데 그곳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어쨌든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이 땅에서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가 비춰서 밝잖아요. 또는 이런 전등이 있잖아요. 거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등이, 해가 필요 없을까? 그곳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재료로다가 성이 되어져 있다면 등이 필요할 거예요, 해가. 그런데 거기는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석은 비치면 은은하게 다 비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의 빛이 나오면 이 모든 빛이 서로 반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가 눈이 부실 정도가 아닌 밝고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이 전체에 다 깔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신 분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진짜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안 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미리 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지만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적당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때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와 달의 모습, 우리가 시간을 먹고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또 이 지구 역시 우주 역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강필형제님 건강하게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